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제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오늘은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같이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계속 읽어오신 분은 이미 흐름을 이해하고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바울에 대한 평가가 양극단을 이루었어요. 참 좋은 사도다. 정말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고 예수를 알지 못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사도됨을 누가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율법을 너무 무시하고 그냥 믿으면 된다 하는 이 말에 대하여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양극단의 평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양자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쉽게 다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두 번째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 서신서에도 보면 나는 만세전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고 싶지 않다. 우리를 너희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다시 변명하고 좀 알아달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를 반대하는 우리 일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사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키가 좀 작았대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3번이나 간구하여 치료받기를 원했던 찔리는 가시, 그게 어떤 사람은 그의 고질병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는 사람이 볼 때 볼품도 없고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육체로도 튼튼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오직 마음으로, 즉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것을 갖고 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외모로 자랑하는 그것에 얽매여 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도 우리는 이전에 육체로 외모로 판단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도 잘못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참빛이 왔으되 우리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태어나는 곳이 율법에 의하면, 선지자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어디라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던 우리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사람을 육체로 보면 안 됩니다.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니고 제도와 법, 전통, 그리고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큰 실수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외적 조건과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여러분, 이 요지를 이해를 다 하셨으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가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요지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을 그렇게 봐요.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해. 그 첫인상이 주로 뭡니까? 외모 아닙니까? 첫인상이 뭡니까? 그의 스펙 아닙니까? 우리는 혼자서 생각하면은 옳은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실제 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내 삶에 역사하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큰 흐름 속에 일반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도 물들어서 쉬운 예로 여러분들 사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며느리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요 속 사람을 보고자 하십니까? 같은 값에 방치마라고 교회 다닌다 그것은 기본이고 신앙 있다 기본이고 그러면서 위로 자꾸 쌓아 올라가요. 요즘 신부의 최고감은 공무원, 학교 선생님, 전문직. 신부의 최고값이 그러면 신랑의 최고값도 마찬가지 그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본인의 신실함과 정직함, 믿음의 모습, 인간관계의 부드러움과 겸손, 득스러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 유다 지파의 이 형제 자매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까만 옷 입으니까 더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 멋있는 우리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어도 우리 어르신들이 막상 내 며느리, 내 사익감으로 볼락하면 뭘 봅니까? 이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보다는 직장이 어디였더노? 어느 학교 나왔더라 하더노? 뭐 이런 것을 먼저 제잖아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나도 모르게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잖아요.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세 분 중에 누굽니까? 저인데만 얘기해 주세요.
막 혼란스럽대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도 문제 있고 저 사람도 문제 있고, 이 사람도 괜찮은 것 같은데 또다시 보면 이 사람도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자꾸 이제 막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땠어요? 제 눈에는 딱 보입니다. 근데 말은 못해요. 왜 우리가 혼란이 옵니까? 왜 우리가 혼란이 옵니까? 나도 모르게 육체를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조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결과에 교회가 승복합시다. 기도의 결과로 교회 리더십이 청빙위원회에서, 당에서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결론 난 것에 대하여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의 결과라 하고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당회원들이 지금 막 혼동 속에 있어요. 당회원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 열흘 남았어요. 넷째 주 우리 정기당회 9월 정기당회 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선택될 때 누가 나빠서가 아니고 누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 한 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기본 도리라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근데 이 말씀 이해하시나요? 한 사람이, 즉 예수님이지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까지는 아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대속이라 그러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존재, 저도 여러분들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육체대로 판단할 만한 가치가 우리 인생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 사람들은 육체로 보고 와,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도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어야만 할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사람 정말로 선한 사람, 그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 그분은 정말로 목사다운 목사, 그분은 정말 최고의 선교사야. 우리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하지만요, 그 최고의 정말 좋은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대단한 시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인이었다는. 그러므로 흔히 하는 말로 하늘 위에서 보면요, 우리 키가 190이나 170이나 저 10층에서 보면은 이게 고개예요. 자, 대구 경상도 말 고개. 네. 거기서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육체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인정하십니까? 예외 없는 인간은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가 유아세례 볼 때마다 늘 하는 말 여러분들 외우시지요. 천사같이 맑고 깨끗한 아기를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모가 데리고 온 이유는 그 아이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부모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유아세례 베풀 때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기억하시지요? 그러므로 어린 티맑은 정말로 아무 행위도 아직 하기도 전 천사 같은 티맑은 아이도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성각자요 정말로 성인 같은 정말로 맑고 깨끗하게 살아간 어떤 대단한 성인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육체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똑같다.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역설적으로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속죄함을 받으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한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키가 크다, 잘생겼다, 예쁘다, 그의 가문은 대단하다, 그는 아주 똑똑한 지식인이다, 그는 정말 장군과 같이 용맹한 사람이다 등등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인간의 모든 가치 또한 십자가에 죽어 없어져 버린 거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지나간 십자가로 다 지나가 버린 그것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야, 요게 금이다, 요게 은이다, 요게 동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제가 언제 설교를 하면서 그랬지요. 오늘 우리는 자꾸 옛날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오늘 갖고 있다. 오늘. 물론 우리는 못 자국은 남아있지만 그 상처로 인해 오늘 괴로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Nothing. 없다. 있다면 새로 new thing, 유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뉴원이 됐는데 우리는 서로 보면서 올드원을 올드 띵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어땠는 줄 아나? 저 사람 집안이 어떤 줄 아나? 아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옛날 거 집어내갖고 올드원을 오늘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는 선언하고 찬송하면서도 이 버릇을 못 고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버릇이라 그래요. 실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전 것이 주홍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눈과 같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진홍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양털같이 되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아노 도미니, 주께서 통치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자꾸 비식해서 죄송합니다. 빙시라고 듣지는 마십시오.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자꾸 옛날 것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오늘 아노 도미니,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무시하고 무력화시켜 버리는 죄를 범하면은 어쩌겠다는 건가? 시편 103편 12절 읽어볼까요?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동이 서에서 멀다. 얼마나 멀까요? 동이 서에서 멀다. 한 10만 킬로일까요? 100만 킬로일까요? 여러분들, 우주의 동과 우주의 서가 얼마나 먼지는 21세기 우주과학자, 물리학자도 몰라요. 우리는 동가서 그러면은 동문에서 서문 정도, 동구에서 서구 이러는데요. 성경에 말한 동가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파와 오메가, 동쪽의 알파와 서쪽의 오메가, 우주의 이쪽 끝에서부터 우주의 저쪽 끝이에요. 이거는 끝이 없다라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지나가 버렸다. 근데 사람이 이 기억력이 비상해갖고 그 멀고 멀고 무한대의 끝자락으로 가버린 걸 기억이라는 능력으로 내 머릿속에 담고는 죽일 놈. 조심해야 돼, 저 여자. 여자께서 미안합니다. 조심해야 저 놈. 이러면서 이 기억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의 동쪽으로 하나님도 못 볼 정도로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막 그걸 여기에 넣어가지고 그거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육체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요, 복음을 믿기 위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복음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건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 죽으심의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묵상을 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승천하심, 예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에베소서 3장에 그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너비를 몰라요. 그 길이를 몰라요. 높이를 몰라요. 깊이를 몰라요. 너비 요 정도 갖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와 너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배를 안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세상을 복음적으로 봐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와 너 세상을 옛날 고정관념, 선입관념, 상처로 속상한 그 마음으로 그 옛날 기억으로 아직도 여전히 그걸 보고 거기에서 우리는 판판히 비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고개를 좀 끄덕여 보소. 그렇지 여러분들? 그렇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얄팍한지. 우리는 복음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나에 대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요. 복음이 나에게 풍성하지 못할 때는요, 막 롤러코스터를 타요. 조석지변이에요. 아침에는 랄랄룰루 그러다가 점심때만 되면 뭔가 모르게 부딪혀갖고 턱 걸려갖고 아메 죽겠다. 그 조금 오후에 점심 먹고 나면 조금 기운이 차려갖고 또 뭐 활짝 웃다가 저녁만 되면 완전히 또 문어처럼 퍼져가지고. 이게 뭐냐, 복음 안에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건 알지만 죽으심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냥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롤러코스터 타고 막 좋을 때는 박수 받을 때는 막 세상에서 막 최고인 것 같고 막 은혜 위에 은혜인 것 같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찬송하리로다 그래.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뭐 조금 그러면 할렐루야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믿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복음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중에 내가 구속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교리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아멘 그래요. 근데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긍심이 없어요. 자신감도 없어요. 동시에 너에 대하여 보는 눈이 예수께서 죽으신 자를, 예수께서 목숨 걸고 죽어 살려놓은 여러분들을 내가 막 함부로 단죄해요. 저런 게 다 있노 저거 꼴 보기 싫다 이런 식으로 막 단죄해. 이게 무슨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목적이 이제 세워져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안에 있다 그러면 속해 있다,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속해 있다.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 속해 있는 자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유되었다, 속해 있다, 속해 있다. 우리 군에 갔다 온 사람들 좀 아십니다. 군대에 갔다 오면요, 제일 앞세우는 것이 몇 사단에 속했다, 몇 사단, 몇 년대, 몇 대대 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군에 있을 때 사단장 이름을 거의 남자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는 20사단에 근무했어요. 24단 사단장이 박준병 사단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박준병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에서 박준병 사단 이렇게 됐어요. 24단이라는 말 못지않게 박준병 사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거는 박준병이가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는 그의 쫄개다. 그게 군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안디옥에서 사용되어졌는데 이 말은 당시 로마의 문화에 의해서 라틴어풍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라틴어풍, 라틴 로마어법에서 앞에 사람 이름이 있고 뒤에 그의 사람, 이것은 바로 앞에 사람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대장이고 뒤에 인은 그의 병사들이다. 이것이 로마 라틴 어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너무 쉽게 쓰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의 병사요 그의 종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대장이요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은, 유일 조건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할렐루야. 범어교에 속했다고 해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부르는 까닭,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주인이여 불러놔 놓고 내 맘대로 하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주여 하는 모습. 예수를 주라고 불렀으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을 위하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요즘 이 시대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때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주인과 종이라는 이 어법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은 주인을 위하여 사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알면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막 교회 안 다닐란다. 내가 왜 그 사람 종이 돼?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면 예수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나? 맞아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난 교회 안 다닐란다. 그럴 사람 혹 있다면 맞아요.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정말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 벌어갖고 내가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는구나, 헌금해야 되는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살면 안 된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 나의 고집, 나의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뷰, 그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산다. 이해되면 크게 아멘. 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저거 미친놈 아이가, 저거 목사 역시 저 목사 조심해라, 저 목사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친다, 저 광신도 만든다. 네.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산다? 이게 와 있는 사이비 교주 같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분명히 그런 반발심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인에게 충성한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종이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는 광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재설정이 되면서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정식이 내 방정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정식으로, 십자가의 도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길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훈련받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그렇게 훈련을 하고 해도 예수의 제자 중에도 예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도 현실 앞에 딱 가면은 수판 튕기잖아요. 이해관계를.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끝까지 자기를 복종시키며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오셔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를 찾는 것과 함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신문에 이미 나서 아시겠지만은 조용기 목사님이 그저께 소천하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평가가 이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 역사가 재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은요 정말 대단한 어른이세요. 그분이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하나님이 서신 사람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가 지식적으로 이런 것으로 한국 교회에 준 영향력보다는요, 거기에는 다 사람마다 흠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흠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수없이 강조했어요. 교회는 성령의 집이고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 그게 이제 오순절 교단의 신학이기도 하지만, 장로교회가 그 순복음교회의 그 영향을 받, 장로교회 이전에요, 우리 장로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제 어릴 때 목사님들 설교에 성령에 관한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적지 않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도 성령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었고, 우리 장로교도 삼창, 기도할 때 삼창 이거 다 조용기 목사님 배운 거예요. 주여 3번 부릅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 질러 외칩시다. 이거 다 그분의 영향이에요. 사실 이전에 우리 장로교회는요, 소리 치면서 기도하면 교회 어른들이 와서 어깨 툭툭 치면 조용해 소리칠, 하나님이 기머거리가 이러면서 조용히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이 다 옳다, 조영기 목사님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뜻이 아니고,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재발견,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을 온전케 하는지,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그런 게 있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외면하면, 예수님이 제자훈련 다 마치고도 부활하셔서 바로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40주야를 계시면서 제자들의 다시 더 재교육을 시켰잖아요. 재교육,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하고는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들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몇 날 되지 않아 약속의 성령이 올 터이니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이제 제 후임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정말 외모를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육체를 취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꾸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셋 중에 누가 키가 제일 작더노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게 절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포인트를 놓치지 마십시오. 포인트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과 이후 것,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새로운 세계이고 새로운 가치관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범어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